구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7번째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7번째 이정표 중에 5번째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5번째는 대연. 구약 성경에서 분량상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저희와 같은 구약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책에 분류된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몇 권이 있기는 하지만 397년 서기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구약의 정경을 또 신약의 정경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책의 각 권에 대한 정경 확정은 서기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성경 이외에 외경이라고 또 카톨릭 공동 성서에는 공동 번역 성서에는 외경이라는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다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고용 책으로 그렇게 간주는 하지만 성서의 권위만큼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도 사실은 1시간짜리 정도 강의는 해야 되지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타나카라고 합니다. 타나카라고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그들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첫 번째는 토라이죠. 그래서 토라의 티귿, 그래서 타. 그리고 모세오경 토라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선지서, 예언서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느비임이라고 부릅니다. 느비임, 예언서들. 그래서 느비임의 니은 그것을 해서 나. 그리고 마지막에 케투빔이라고 해서 모든 문서들. 우리 말로 하자면 한문 어투로 하면 성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바로 성문서에 해당되는 게 우리 성경에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또 아가 뭐 이런 딱 봐도 좀 시 문학처럼 보이는 책들이잖아요. 이런 책들이 케투빔에 유대인의 성서 분류법에는 케투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우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는 물론 이거니와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여기까지가 유대인 성경 분류법에 느비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이런 곳은 역사서이지만 이것이 본격적인 예언자들이 문서로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하기 이전에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말씀이라고 여겨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를 전기 예언서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후기 예언서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지금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책들, 이것들을 후기 예언서라고 유대인들은 분류를 합니다. 이에 관하여서도 또 한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고요. 바로 타나카 중에서 타나카, 토라, 느비임, 그리고 케투빔, 타나카 중에서 느비임에 해당되는 것이 예언서이고 이 예언서의 예언을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언자, 예언가, 뭐
2021년 대예언, 대예측 이런 의미를 가진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예언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예언서의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맡겨주셨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 스피커에 해당되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거죠. 우리가 돈을 맡기면은 뭐라고 합니까? 돈을 맡기다, 한문으로 예금. 돈을 맡겼으니까 예금 그러잖아요. 또는 예탁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튼 맡기는 거죠. 말씀을 맡기다. 그래서 말씀을 맡겼다. 예언. 누구에게?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 호세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이런 사람들에게, 말라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맡아서 잘 불리라고요? 돈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들었죠? 맡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대면하였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했죠. 시내산 자락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은, 자기에게 맡겨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 모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에 보면 모세가 한쪽에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엘리야가, 두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자이죠. 예언자. 정기 예언자의 대표자, 후기 예언자의 대표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서 시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이 두 사람보다 구약을 뛰어넘어 구약의 예언자들보다도 훨씬 권위 있고 더 훌륭한 예언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보통 신약 성경 위주로만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신약의 복음서들을 더 잘 읽어야 된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만 읽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의 배경과 그 가치관 기반 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과 표현들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만 가지고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 속에 신약이 기록되었고 복음서가 기록되었고 복음서가 전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신약을 보아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은 아무래도 신약이 최초로 쓰여지게 된 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도 수십 년이 지나서 최초의 신약 성경책 중에 하나가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이후에 신약 책들이 기록됐기 때문에 신약 책들의 주 관심사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덕목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일주일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고 옵니까? 온라인 상황이라서 제가 답답합니다. 이런 게 저는 사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스타일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이게 힘을 받거든요. 제가 온라인 상황에서는 참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분 안 앉아 계시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반응을 좀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갑니다. 잘. 제가 뭐라 그랬죠? 반응을 안 보여주시면 제가 깜빡깜빡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낸다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근데 신약 성경에는 세상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덜 나옵니까? 안 나오죠. 대부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신서들이죠. 근데 서신서들은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로마서, 고린도서,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어디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이잖아요. 교회 공동체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고요. 복음서들. 그러다 보니 신약만 읽게 되면은 뭘 놓치게 되냐면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놓치게 돼요. 세상에 대한 얘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서, 이 시대의 정치 가운데서 우리의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사람들과 사이에서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책들은 신약에 별로 없습니다.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다 무슨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익숙한 생활 방식이 세상적 생활 방식, 애굽의 사고 방식,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백성 삼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들이 그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이제 시대를 뛰어넘어 그때 그 시절에 지금과는 좀 안 맞는 부분을 재해석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을 우리가 신약을 너무 중요시하다가 폐기해버리고 신약만 중요시하다 보니 맨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사회 속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아니면 교회 안과 교회 밖, 사회와 교회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분이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거죠. 그 간극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많이 놓쳐서 그렇다. 특히 구약 중에 어디를 놓쳐서 그러냐면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언서를 놓쳐서 그렇다. 예언자들로 하여금 맡겨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세상을 향해, 그때 당대 시대를 향해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한 그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도 많은 경우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는 커졌고 교회 생활은 잘해요.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는 건 잘하는 거죠. 근데 뭘 못합니까? 사회하고의 소통을 못해요. 사회의 상식 수준을 맞춰가지를 못하는 거죠.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하는 이유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오직 복음만 알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모순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도 있고,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그 구약의 밑바탕, 밑거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간극 때문에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을 가지고 미가서 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현장이 어딜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현장, 이 말씀의 적용의 현장이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의 적용의 현장은 미가가 유대 사회를 향해서 외쳤거든요. 유대 그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적용 현장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교회보다 더 큰 어디입니까?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사회, 나라, 지역, 국가, 그리고 전체 백성들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보십시오. 벌써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골로새서 읽으면 이거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런데 예언서 부분으로 가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언약의 본질,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은 단지 형식적으로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본질적인 헌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언약의 본질. 하나님과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본격적인 계명, 율법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본질이 가장 함축적으로 있는 게 10개의 계명, 10계명이고요. 그 10계명에 담긴 두 가지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근데 사랑이란 말을 떼고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위해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먼저 하세요. 항상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위해, 인간을 향해 먼저 헌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10계명을 통해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웃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헌신, 서로 복종, 서로 사랑, 서로 긍휼을 베푸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헌신이죠. 상호 헌신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상호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회자들하고. 은혜와 은혜주의는 다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듯이, 공로와 공로주의가 다르듯이 은혜와 은혜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은혜주의를 추구하고 은혜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호 헌신, 이 언약적 신실함의 상호 헌신적 관계,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보통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지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은혜주의를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주의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다 괜찮다고, 다 품어주고, 다 그냥 이렇게 뭐 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도 안 하고 잘못을 인식하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교회는 사랑으로 다 감싸 안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돼요. 뭐가 반복될까요? 그래도 된다라는 게 반복돼요. 잘못해도 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도 되고, 교회에서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중에 다 내가 그 교회 안 떠나게 하려면, 나 붙잡으려면 또 교회에서 봐주겠지. 그게 뭘까요?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주의입니까? 그게 은혜주의예요. 은혜주의가 그 교회에서 왕노릇하면, 은혜주의가 그 교회의 문화가 돼버리면 그 교회는 서서히 망가집니다.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바르게 확실하게 서로 상호 혼신적 관계, 언약적 신실함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럼 나도 봐주겠지. 왜?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헌신 많이 했는데, 헌금 많이 하는데, 봉사 많이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위치가 어떤데 봐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울까요? 예언서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우리가 예언서를 많이 놓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오해를 바탕으로 잘못 실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예언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시작으로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중 15명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넷,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예언서라고. 여기서 대예언서라는 것은 분량이 많다라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 중에서 등급이 높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문서의, 예언서 문서의 분량을 말합니다. 분량. 나머지 12은 소예언서로 불리는데 내용이 짧을 뿐이지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예언자는 당대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세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은 일단은 그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언자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예언자가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 유사하다면 그때 그 시대에 전한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적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다르다면 바로 적용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언서를 그래서 안전한 이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언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때 당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당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없거니와 또 뭐에 대한 이해도 없죠. 오늘날 현재 현실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오늘날 이 현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을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왜?
역사에 무관심하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거는 우리 구원받는데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해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잘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아니 때로는 더 징하게 삽니다. 왜 징하게 살까요?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기필코 이번에 사회에서 하는 자기가 하는 일을 반드시 이거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뒤에 확보가 돼 있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깁니다. 왜요? 더 징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와 교인들이 욕먹는 역사가 일어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 경제사범들 가운데도 크리스천들이고 부패, 비리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라는 걸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언자는 자기 세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 즉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대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또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려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대로 쓰려면 무슨 예자를 써야 되냐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써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파멸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든지 지금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한다든지 그런 나중 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 현실을 놓고 그 예언자들을 통해 그 현실을 평가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한다, 혼난다,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님이 자주 그랬습니다. 너 이따 보자. 너 계속 그러면 꼭 손님만 오면 이렇더라 하면서 눈치를 싹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치를 주면서 너 이따가 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진짜 저를 혼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런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예언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그런 거였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럼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중심에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된 삶 살라고요. 그리고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그 사회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복된 사회를 이뤄가라고요. 그래서 예언자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돕는 배필과 파수꾼.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옵니다. 최초의 가정,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관계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돕는 배필은 근데 뭔지 아십니까? 돕는 배필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돕는 배필 역할을 예언자가 하고 예언자의 말을 잘 들을 때 가나안 땅에서 안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안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굉장히 일관된 모형으로 갑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하와가 그것을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방조했어요.
그리고 먹었어? 맛있어? 맛있어 보이는데? 그럼 나도 먹을까? 아무런 반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의 그 뜻은 뭐냐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반대하며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거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망한다고, 그러면 우리 쫓겨난다고, 그러면 우리 벌 받는다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요, 한 사람이 잘못 나갈 때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큰일 나지 않냐고, 우리 가정 이러면 안 된다고 붙드는 역할이죠. 반대 역할. 이걸 제도적으로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체에서 일부러 이런 방식으로 기업체의 전략적 중요 결정을 할 때 돕는 배필을 둡니다. 그걸 제도적으로는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합니다. 악마의 옹호자.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회장이 그런 사람을 딱, 너는 앞으로 우리가 중요 결정을 할 때 일단은 이게 안 될 것 같은 이유, 이게 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사유, 이런 것만 너는 발굴을 해.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만장일치 결정이 되지 않도록 너는 일단 반대 이유를 제시하는 거야. 회장님, 그 사업은 실행하면 아니 되옵니다. 너는 그 역할을 해. 이게 데블스 애드버킷이에요. 우리 조선시대도 이런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사극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 역할을 아예 직책 자체를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사관원의 수장, 대사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요 사람들은 이 버릇이 돼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유머 프로그램들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뭐 하자고 그러는 거죠? 그게 돕는 배필 역할인 거죠. 자,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언자들이 당대 현실 속에 지배층, 지배계층, 권력자, 왕,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아니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다, 그럼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생각. 그런데 그것도 문서화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당대 현실 속에 모세 오경을 따라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적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실한 언약적 관계가 파괴되어 있을 때 이러면 아니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돕는 배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또 다른 역할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죠. 깨어 있어 무슨 일이 이 성에 누가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역할. 그래서 예언자들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전하며 경고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언자들은 그래서 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을 때에는 안 나타납니다, 예언자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에 대해서 탄원을 합니다. 첫 번째, 지배층이 안일한 낙관주의로 백성을 호도할 때. 안일한 낙관주의가 뭡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유다 망한다니까. 이러면 우리 유다가 이방 민족들한테 침범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시지 않을 거야. 다 망하고 말 거야. 우리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수의 다른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평안한데 뭐, 이렇게 평안한데 뭐, 다 좋은데 뭔 소리여. 야, 누가 하나님이 니한테 그런 얘기하라고 그러든
하나님이 설마 성전도 있는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겠느냐?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이게 현실을 돌아보지 않는 무조건적 낙관주의인 거죠. 여러분, 낙관주의는 절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진정한 긍정적 사고는 세계 정세가 이상하구나.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심상치가 않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의 상황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상황이구나.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그래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고 낙관주의가 아닌 지금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문제가 많은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긍정적 사고입니다. 두 번째로, 소수 지배층, 부의 독점과 악한 분배 구조로 말미암아 빈부격차가 심화될 때 유대 사회가 병들어가는 거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열심히 산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거짓과 탐욕으로 힘 없는 사람, 가난한 자들 것을 더 많이 뺏어감으로 인해서 불이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로 말미암아 이러한 빈부격차가 심화될 때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망할 거라고. 이 사람들은 맨날 망할 거란 얘기를 합니다. 일단 너희들 이러면 아니 된다, 망한다. 세 번째로, 지배층의 지별 질서 유지를 위해 백성을 억압할 때, 특히 이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자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언제 등장하죠? 다윗이, 사실은 다윗의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은요, 권력형 범죄예요. 권력형 간음죄입니다. 자기의 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여버리고 범죄를 은폐하려다가 나단이 와서 꾸짖잖아요. 보세요. 이 선지자가 언제 등장합니까? 이럴 때 등장한다니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는 항상 이럴 때 등장을 했습니다. 세 가지 경우. 그래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복주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시지만 그 백성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 때 심판하십니다. 예언자들은 백성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백성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주의를 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 요법을 자기 몸으로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요, 예언자들의 이 그림 언어와 상징 행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사야는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녔습니다. 이상한 행동이죠. 남사스럽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무슨 뜻을 알려주려고 그랬습니까? 다 발가벗겨져서 이렇게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림 언어, 확실하게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청각적으로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이사야 너 미쳤냐? 너 뭐하고 있어? 멀쩡한 사람이, 다 큰 어른이. 너 제사장이잖아. 아니 너 귀족층이잖아. 왜 그래? 우리가 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귀족들부터 왕족들부터 제사장들부터 발가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치욕적으로 우리가 살게 될 거야. 그 사람들 충격을 주는 거죠. 예레미야는 커다란 옹기를 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깨트려 버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 흰 놈의 골짜기에서. 그것은 뭡니까? 그렇게 유다 왕국이 깨어지고 부서질 거라는 거죠. 이런 충격 요법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언자들은 다소 무겁고 힘겨운 얘기를 전합니다. 그 무겁고 힘겨운 얘기를 전하는 당대의 시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더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예언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되 그냥 마치면 그래도 서운하니까 찬양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새벽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화면에 악보가 띄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선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